샬롬. 네, 오늘은 금서로 알려져 있는 에녹의 그 책 중에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70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에녹이 보았던 1장부터 에녹이 설명한 것이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그 에녹의 아버지 세대의 그 천사장 20명의 천사장과 그 밑에 10명의 부하들, 그 밑에 있는 그 군사들까지 200명의 왓처, 200명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거인이 되었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4세대 후에 에녹이 7세대고 노아가 10세대니까 4세대 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그들의 후손을 심판하신 내용이 에녹 책의 1장부터 쭉 나와요. 그 에녹이 그 10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에녹에게도 명령하셨고 또 천사장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묶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고 했던 그곳 시스리아 필리피라는 그곳이 에녹이 얘기했던 그 마운트 허몬이라는 그곳에서 가깝거든요. 그 마운트 허몬이라는 그 땅 밑에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들이 그곳에 묶여서 70세대를 보낸다고 1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과 천사장 라파엘과 우리엘과 또 천사장 미카엘 이 4명의 천사장을 불러서 그들을 묶어서 70세대가 지난 후에 내가 그들을 어디로 보내겠다 하셨냐면 불바다 같은 아비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 아비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한국 성경에는 무저경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고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지 사명을 시작한 지 그 사명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그들은 영생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Sons of God. Sons of God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내용은 지난 시간 강의에서 들으시고 연속해서 이게 2강이니까 연속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밑에 그 마운트 허몬이라는 그 땅 밑에 그들이 죄를 짓기로 결정했던 그곳 밑에 그들을 묶으셨는데 70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음부에서 무저갱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70세대가 여기서는 70세대라고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70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막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 70세대가 풀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에도 지니올로지가 나오고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는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지니올로지가 2개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지니올로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메리의 족보는 달라요. 그 메리의 족보도 동일한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동일한 솔로몬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메리의 그 족속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른 이유는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메리의 족보와
예수님의 바이올로지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이올로지 아버지가 아니라 바이올로지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메리에게 붙여주신 남편 요셉의 요셉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42세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세어보면 76이거든요. 76세대인데 이 에녹 때, 이 에녹의 아버지 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에녹 눈앞에서, 에녹은 그 다음 세대, 에녹 눈앞에서 천사장들에게 또 에녹에게 그들을 심판하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에녹부터 계산을 해보면 에녹이 7세대니까 에녹부터 예수님까지 70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에녹의 아버지 때, 좌드 때 죄를 짓고 인간의 여자들과 아내를 삼고 거인을 낳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쇠사슬을 묶어서 음부에 가두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이 음부잖아요. 음부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다음 단계, 그냥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불바다 같은 이 아비에 대해서 에녹이 무엇을 보았냐면, 아비는 땅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그곳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저는 심판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저의 깨달음은, 그래서 그들을 아비로 보낸다고, 70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을 아비로 보낸다는 말씀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읽고 이게 깨달아져서 이걸 나눠야겠다 싶어서 제가 녹음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에녹이 무엇을 보았냐면, 의로운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스케이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케이프라는 이 표현은, 영어적인 표현은 누가인가 마태인가, 마태는 절대 아니고 마가 아니면 누가인데, 그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날에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날 말세에 내가 올 때 너희가 이스케이프 하기를 바란다고. 이 세상의 그 염려,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지는 그 가시덤불의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잖아요. 그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또 술에 취해서 그날에 이스케이프하는 그날에 참여치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남기신 말씀처럼 의로운 자들이 이스케이프하는, 탈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땅을 이너리턴스로,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자녀는 1000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그래서 1000명의 자녀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1년에 한 명씩 낳으면 1000년이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강의할 때는 이것이 안 보였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뭐가 보였냐면, 이 천사장의 이 20명의 이름과 그 타락한 인간의 여자와 타락한 천사장의 20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서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20명 밑에 10명씩 붙으니까 총 200명이거든요.
근데 이 명단에 없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 명단에는 없고 이 200명의 대표의 이름은 셈좌자거든요. 셈좌자는 따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로 묶어서 어디로 보내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인간들에게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치고 온갖 악을 다 가르치는 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아자젤이에요. 근데 이 아자젤은 이 200명 천사장의 이름이 없고 이 아자젤이 인간에게 온갖 잔인한 그 전쟁의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악을 가르치고 천문학을 가르치고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과 별들을 가르치고 아스트롤로지와 콘스텔레이션을 가르치고 심지어 구름을 가르쳐요. 구름의 움직임을.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가르쳐요. 온갖 지식을 다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의 그 금과 은뿐만 아니라 보석들의 가치도 가르치고 그 보석들로 어떻게 그 브레슬릿이며 그 보석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온갖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 아자젤이. 근데 이 아자젤을 제가 구글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자젤을 히브리어로 AZAZEL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자젤을 여기 아자젤이라고 여기 보이나요? 어이구야.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자젤 8장에 나와 있는 이 아자젤을 제가 히브리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히브리어는 모든 언어가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숫자가 5799번이에요. 아자젤의 의미가. 근데 아자젤의 5799번을 딱 쳐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는 웹사이트거든요. 의미가 뭐냐면 evil spirit이에요. 악한 영. evil spirit of the wilderness. 광야의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에녹 책에도 그 타락한 천사장들이 낳은 자식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그들은 천사도 아니잖아요. 중간이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긴 evil spirit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evil spirit에 대해서 이 아자젤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 evil spirit of the wilderness, 광야의 악한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건 이제 그 히브리 학자들이 말하기를 무엇을 상징하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 Day of Atonement죠. 이 Day of Atonement가 이스라엘의 새해,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이면 우리에게는 대개 9월 아니면 10월이에요.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 열흘에 그날이 1일부터 2일, 3일까지는 이스라엘의 새해니까 트럼펫이거든요. 데이 오브 트럼펫이라고 부르고 명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달, 새해 10일은 데이 오브 어토먼트로 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그 거룩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근데 이날에 무엇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냐면 황소, 불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그거는 그 성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희생 제물이에요. 불은, 황소는. 그리고 두 개의 염소를 잡아요. 두 개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거는 하나의 그 갈래예요. 이것이 그 어떤 그 그 뭐라 그러지? 그 어떤 그 단어를 잃어버렸네. 그 롯을 던진다는 게 제비뽑기를 해서 그 염소의 한 마리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그래서 그 죄의 희생제물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거기에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올려요.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올려서 어디로 보내냐면, 담당하는 자가 따라가서 그 염소를 그 광야에 보내요. 그 광야로 그 염소를 도망가도록, 거기에서 방황하도록 광야로 보내거든요. 그 염소 이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케이프 고트라고 불러요. 스케이프 고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16장 8절 레위기. 그래서 그 스케이프 고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자젤이. 이게 너무 저한테는 흥미롭거든요. 그 아자젤은 200명의 천사장도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인간을 타락시켰던 천사장이에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저의 깨달음은 그 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뱀. 그리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카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을 살인했고, 이 가인도 그랬고, 또 누가 그랬어요?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이 가인처럼 이 무기를 잘 만들고 손재주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자젤이 그 모든 무기를 만드는 방법, 천문학을 가르치고 별들을 가르치고 날씨를 가르치고 보석 만드는 것을 가르쳤던 그 아자젤, 저의 깨달음은 이 아자젤은 그 타락한 천사,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천사장이 아닌가. 근데 이 아자젤을 하나님이 어디로 내보내시냐면, 천사한테 사명을 주시기를, 미가엘에게, 잠시만요. 미가엘이 아니라 천사장의 이름을 잃어버렸네. 에녹. 누구에게 명령을 시키셨지? 여기 있네. 10장에, 그냥 10장에 있었구나. 그 에녹 10장에 보면은 라파엘이라는 천사장에게 임무를 맡겨요. 이 아자젤을 팔다리를 묶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내보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 어두운 곳에 내보내고, 거기는 자갈들과 아주 러프하고 물이 없는 광야, 그 사막과 같은 그곳에 보내고, 그 아자젤의 눈을 어둠으로 막아서 빛을 보지 못하도록 내어 쫓거든요. 내어 쫓겼는데 언제까지 내어 쫓기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불바다에 던질 때까지 그 광야로 내어보내요. 저의 깨달음, 이 광야가 이 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달라요. 그 200명의 천사장, 인간을 타락시켰던, 인간의 피와 섞여서
거인을 낳았던 그 천사장들은 음부에 보내서 묶어서 70세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 때에 무적행으로 보내셨고, 이 아자젤과 함께 타락하고 아자젤의 그 부하들, 그들의 부하들은 이 광야로 내어 쫓겼는데 그곳이 저의 깨달음은 이 땅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이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아자젤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이에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 모든 타락한 사단과 마귀들 그들을 마지막 불바다에 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자젤은 200명의 천사들과 다르게 이 염소의 한 마리의 죄를 덮어서 그 광야로 내보내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 바로 무적행이나 묶어서 음부로 보내지 않고 이 광야로 내보냈을까?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 왜 그들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수천 년 동안 방황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저에게는 이게 또 궁금하고 더 성경의 하나님의 세계, 비밀된 세계를 더 알기를 원하도록 저에게 더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에녹책에. 그들은 거룩한 자요, 영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라고. 그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타락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을 직접 만났거나 하나님의 비밀된 세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의 형벌은 더 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복음서에도 복음서도 제가 적어놨었는데 누가복음인가? 제가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들의 죄에 대해서 많은 우유만 먹을 줄 아는 그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베이비 크리스찬들이죠.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봉사요. 성경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죄 지은 크리스찬들과 타락한 크리스찬들과 또 불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을 알고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았고 성령의 맛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서번트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매로 그들이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형벌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진주성 그 문 안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12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어두운 곳에서 매를 맞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많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더 크게 받은 자들이 불순종했을 경우에 심판이 그 형벌이 더 크고
왜?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세 사역으로 불렀고 말세 비밀을 아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그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으로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영광을 체험하고 더 많이 아는 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의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의 심판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운 관계성,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이 더 많은 그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비밀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믿음도 커지고 사랑도 커져요. 그래서 그러하듯이 그 아자질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자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주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누구는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되게 부유롭게 살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크리스찬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왜 못 받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이겼을 때 아브라함이 24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가졌을 때 그 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7년 동안 기다렸고 10년을 기다렸고 15년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희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고통, 그 믿음 가운데 견디고 있는 그 고통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자들은 이 아자젤이 또 이 스케이프 고트를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듯이 자기 죄로 인해서 광야로 내어 쫓겨서 광야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차라리 고통받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그보다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후회하는 그 천국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그 광야에서 고통받는 것이 도리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눈이 죄를 지면 눈이 없는 것이 낫고 차라리 장인이 되는 게 낫고 팔다리가 죄를 지면 차라리 팔다리가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게 낫다. 그것이 더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도리어 낫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불의한 자나 동일한 비가 내리고 동일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배 터지게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는 그 자들을 야고보서인가요? 마치 그 마지막 도살할 그날을 위해서
대지의 살을 찌우는 그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북한의 김일성이나 푸틴이나 그들의 배를 다 채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들의 배를 다 채워서 마지막 도살할 안에 그 배를 채우는 그 돼지처럼 배를 채워서 도살하고자 하는 그 주인처럼 하나님의 그들의 심판의 마지막 날은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늘 질문하는 항상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가 그거였거든. 저희 아빠가 왜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들의 도살할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살을 찌우셨어요. 그들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의 수위가 넘었어요. 하나님의 죄도 자로 재시고 의도 자를 죄시잖아요. 죄의 수위가 넘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자젤의 그 심판, 그 어두운 곳에 던져 넣어진 것보다 도리어 이 땅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자기들의 그 날수가 얼마 안 남은지 그들은 알아요. 그 광야라는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인간들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다 먹이고 온갖 지식을 다 먹이고 천문학을 가르치고 별들의 날들을 읽게 하고 날씨를 예측하게 하고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그 아자젤 수하에 있는 모든 귀신마귀들, 이 땅에서 그들의 영광이 큰 것 같지만 결국은 도살할 그날에 하나님의 형벌이 더 크다는 거.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더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도살할 그날을 위해서 살을 찌우고 있는지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래서 주와 함께 진실로 기뻐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의 강도가 이 저울에 이렇게 죄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정도까지 가길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들어 올리실 때, 사명으로 들어 올리실 때 우쭐대거나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귀신이 너한테 굴복하여서 기뻐하기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네 앞에서 굴복해서 병이 치유되고 너가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이 알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고 그 기쁨보다도 너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기를 주님이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주님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 사람을 들어 올리시면 죄를 짓게 되는 건 100% 맞아요. 그래서 이 천사장들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 사명을 주러. 그 사명이 얼마나 기쁜 사명이에요. 천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인간 사역에 그 동참하도록 그 사명을 줬는데, 사명을 주자마자 사명과 함께 타락했잖아요. 천사장들이.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사명을 저에게 주실지, 여러분에게 주실지, 그 사명 때문에 도리어 타락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왔다 간 그 장님인 그 젊은 주님의 시스터, 주님의 자녀가 사명을 잘 받고 주님께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앞이 안 보이니 아직도 그 먹고 있는
그 디프레션, 정신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정신약이 필요 없고,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과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들에게 여러분이 산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고통과 연단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와 함께 기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팔다리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 그 우유만 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딱딱한 것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크리스찬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크리스찬들의 짓는 죄를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라고 하신 그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 우리부터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바라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절대로 빨개벗고 있지 않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계를 보면서, 이스라엘에 둘러싸인 군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면서 3차 대전의 위기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위협과 또 푸틴과 모든 이스라엘의 적들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몇 시임을 알고 졸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 그와 같은 와처가 되기를, 주님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한 고을에 한 명씩, 족속별로 2명씩 고르신 주님의 신부들, 주님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그 첫사랑이 변치 아니하고 처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변치 않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